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예배하면 행복합니다. 네, 왜 예배하면 행복할까요? 네, 아멘. 네. 예배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목적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자리를 찾게 되면 잘 하나님의 인생의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 뵈니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이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뉴저지 맘모스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또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르단 계곡 옆에 세 그루의 어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한 가지씩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큰 보석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얘기하자 그 옆에 있던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배가 될 거야. 큰 배가 돼서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싶어. 그 옆에 있던 나무는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싶어.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여기 있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 크게 성장했습니다.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하나씩 베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무는 이제 곧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나무는 너무 슬펐을 거예요. 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나무꾼의 손에 들려진 이 나무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들이 바라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석함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말구유가 되었고, 큰 배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어부들이 타는 자그마한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누우시는 말구유, 예수님이 타고 말씀을 전하시던 배,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쓰임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 예화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예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대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대로 될 수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화의 또 다른 포인트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장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건 이 새 나무는 성장했기 때문에,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무로서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또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대추 아시죠? 한국의 대추는 작지만 이스라엘의 대추는 굉장히 큽니다. 거의 주먹만한데요. 마치 사과를 먹듯이 대추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설탕에 절여서 오래오래 보관해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같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대추야자 열매가 많은 나무인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지방의 요르단급 북쪽에 레바논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고원지대입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수분이 많아서 나무가 아주 곧게 크게 자랍니다. 유저지의 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크고 높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특징은 향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거나 궁궐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오래 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아주 귀한 건축자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종려나무 같은 존재.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열매가 많은 종려나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가까이 가서 열매가 많은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단단한 나무고 향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가까이 갔더니 향기가 없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왜 이럴까?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성장해야 하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 계십니까? 네. 굉장히 열심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 계신데 농사를 지어보신 것 같아요. 농부가 나무를 심으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을 깊게 파는 것이죠. 땅을 갈아엎어야만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도 땅을 갈아엎어야만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물을 줍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서 빛을 잘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수 요소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 물, 햇빛. 이 세 가지가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열매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것이 꼭 필요하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내려주실 것인데 그 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마음의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비, 은혜의 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묵은 땅이 되는 것일까? 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땅이 굳어지는 것일까?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상처입니다. 믿는 자들이 상처를 경험할 때 마음의 땅이 굳어지더라고요. 상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은 상처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점 없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주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 지경까지 몰고 오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없습니까? 내가 이 남편만 안 만났더라도, 죄송합니다. 내가 이 부인만 안 만났더라도, 내가 이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지만 않았더라도 라는 후회와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비를 내려주셔도, 설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주셔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만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언컨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내 영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갈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좌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원칙이 더 높아져 가고 자기 기준이 더 높아져 가면 어떤 은혜의 찬양을 불러도, 어떤 은혜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몇 번 결혼한 사람입니까? 남편이 몇 명이었죠?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 여인에게. 결혼을 6번 했습니다. 남편이 6명, 전 남편이 5명, 현재 남편이까지 6명. 이렇게 이 말만 들어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번만 결혼해도, 이스라엘 시대 때만 해도 2번만 결혼해도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다고 합니다. 6번을 결혼했다는 것은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상처, 사람들을 향한 상처로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장을 멈춘 한 여인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은 종려나무로 자라난 줄 믿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수가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안식월을 받아서 뉴저지 포틀리에 한 달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맨하튼에 있는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였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주차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워낙 예배 사역을 15년 동안 했던 터라 교회 사운드 시스템은 어떤지, 조명은 어떤지, 성가대 표정은 어떤지, 안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서는 잘 진행되어 있는지 이런 데에만 관심이 가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찬양이 시작됐어요. 감동원 씨 같이 따라 부르고 있는데 성가대 한 여자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박수를 치지 않고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독특하다. 그분에게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왜 가슴을 치는 것일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왼쪽 팔이 없더라고요. 왼쪽 팔이 없기 때문에 오른팔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큰 포크레인으로 큰 삽으로 제 마음을 기경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굳어졌던 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높아진 마음이 그날 완전히 무너지고 부드러운 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이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감동스럽고 더 감격적인 자리여야 된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무뎌지고 무너져 있다면 계속 마음을 두드리십시오. 깨우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어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굳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삽을 대실 거예요. 곡괭이로 가르실 거예요. 조금 아프더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경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해 봤어요. 그렇다면 물이 무엇인가? 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식물이 자라기 위해 물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신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없이는 모내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곡식을 심고 재배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는 그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사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은 성장을 멈춘 그리스도인입니다. 벌레가 먹어있는 백향목과 같은 것입니다. 향기가 없는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농부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그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가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멈췄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포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좋은 자리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수많은 구타를 당하고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고 도망 다니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구해야 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뉴저지 땅에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과거를 경험하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 나눌 수 없지만 제 육체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 몸의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저는 딱 1년 만에 고혈압이 생기고 제 아내는 안면 신경 마비가 생겼어요. 저는 고혈압 환자가 되었고 제 아내는 한국에 돌아가서 뇌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시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곧 영혼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겉으로 이렇게 자라는 나무 보이시지만 사실 그 높이만큼 뿌리도 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땅속에 있는 많은 수분들과 영양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뿌리에까지 닿도록 뿌리에까지 은혜가 적셔지도록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리게 일수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진 적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이렇게 짓고 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는데요. 토마토를 심고 묘목을 심고 자라게 합니다. 물을 주는 단계인데 저는 이파리에 물을 주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물을 거기에 주면 안 되고 뿌리에 줘야 돼요. 뿌리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경험할 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뿌려지는 물 혹은 프레시 어노인팅이나 특별한 부흥회나 이런 때 경험하는 물들은 사실 겉에 뿌려지는 물과 비슷합니다. 겉에 뿌려지는 물은 어떻게 되죠? 금방 증발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잠깐은 생기 있게 보일 수 있으나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의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뿌리에 은혜의 물을 닿게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런 예배 시간이 아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에 은혜의 물을 닿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큐티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에서 뭐 하세요? 내비게이션 쳐다보세요. 찬양 CD를 들으세요. 계속 고백하시고 외우세요. 큐티하실 때 감동이 오는 성경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모든 행동이 어느 누가 코치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물을 영혼의 뿌리에까지 적실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영적인 습관 하나를 내 삶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겠다. 결단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3독했습니다. 누가 읽냐면 저희 아내가 읽습니다. 제 아내도 당연히 3독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오면서부터 시작했던 일이에요. 한 6년 정도 됐는데 성경을 3독했어요. 아이들과 제 아내가. 놀라운 것은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의 뿌리에 뿌려지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스스로의 영적인 영성을 위해서 영혼의 뿌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 뿌려지는 은혜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빛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집에 방에 들어가면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밝은 빛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무에, 영혼의 나무에 처진 거미줄이 보이는 것입니다. 벌레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빛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악이 보이고, 빛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습관들이 보이고, 그 빛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고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학교에서. 세 글자, 광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셨죠. 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자신 있게 본인의 지식을 자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합성, 저는 이것을 영적 광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만 구해요. 은혜, 주님 나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은혜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빛 앞에서 내가 잘라버려야 될 것들, 내가 물리쳐야 될 것들, 내가 정결케 해야 할 것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죠. 오늘. 저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지금 조명해주고 계세요. 밝게 비춰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잘라버려라.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저한테 가지치기를 하지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뭔지 아시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 이 토마토 줄기가 잘 자라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원순이라고 하죠. 원순을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원순이 아닌 다른 가지가 너무나 잘 뻗어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토마토를 맺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자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걸 잘라야 된다. 이걸 잘라야 원순이 잘 자라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부 되신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로 많은 인생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